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주옥과도 같는 감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보석들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없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저급한 인간으로 살다 죽었을지를 매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립니다. 부디 가르쳐 주시는 모든 신적인 질서와 이 빛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매 순간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변질되기 이전에 저희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염치 없으나 이 나라는 며칠 후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천사 군단을 파견하여 주셔서 각 투표소마다 투표하는 모든 영혼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선택하고 뽑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통해 새천년 새 시대를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숨겨 놓으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빛의 나라 신적 질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성요한사도 복음사가 주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나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펼쳐놓은 이 차원의 정신세계, 이게 어떤 나라냐면은, 이런 거죠.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보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탁월한 세계고 얼마나 고결하고 가치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를 자신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내면 가득히 깊숙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왜? 얼른 이 세계로 오라고. 그거는 다 가짜고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고 이 세계가 진짜니까 당신도 이 세계에 와서 여기서 살아라 라고 전함으로써 많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 세계, 그 진실,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 안에서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놀라워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자신이 이것을 전해주면 기쁨이 더 충만해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첫 줄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있어 온 것이라는 관점,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관점, 우리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하는 관점, 이런 다채로운 다양한 관점으로
그 묘사하고자 하는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있어 온 것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계셨죠? 한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처음에 말씀으로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어 온 것이죠. 우리가 들은 것, 자기가 뭘 들은 겁니까?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뭔지,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걸 맨날 들었잖아요. 눈으로 본 것, 수많은 기적을 봤죠. 예수님 보이시는 수많은 표징을 봤죠. 다 확인한 겁니다. 자기는 듣고 눈으로 봄으로써. 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배웠고 만져봤고 살펴봤고 관찰했고 이런 당사자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사자로서 나는 그런 당사자로서 모든 것을 내가 봤고 들었고 살펴봤고 만져도 봤고 이런 당사자로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 이분이 살아가시는 것, 나라, 정신세계, 이 차원, 이 본질의 나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려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나는 이제부터 증언합니다. 이런 말씀을 1절에 이렇게 지금 펼쳐놓은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육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들은 그 생명을 보았고 함께 살았고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이제 증언한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나라.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사셨던 그 아름다운 차원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셨던 바로 그 차원에 대해서 지금 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육과 영을 아울러서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깨달았고 발견한 이런 것을 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내가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거다. 자, 친교를 나눈다는 건 아버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당신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당신들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교를 그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지금 초대하고 있고 선포하는 거고 증언하는 거고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말하는 친교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차원인지,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교다. 뭐 인간적인 친교, 뭐 먹고 마시면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 말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참됨 가운데서 한없이 기쁜 그래서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런 친교 그러한 친교를 내가 말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자, 마지막 4절은 내가 당신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이 친교를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당신들도 그 하느님의 양들인 여러분도 이 기쁨의 나라에서 충만해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한일서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긴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사람을 분별한다고 할까요? 구별할 때 대다수의 인간은 그 거칠해적인 어떤 겉에 보이는 혹은 자신의 그 병든 감성이 어떤 것 하나에 필 꽂혀서 저 사람이 좋게 보였어. 그럼 평생토록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이 뭐 괜찮네, 좋네, 훌륭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죠.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복음이 바로 적절한 예인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창녀가 있고 여기 예수님께서 뽑아놓으신 수석 제자를 포함해서 뭐 11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하느님과 가깝고 하느님께 충직한 종이라고 볼까요? 아마 10중 8구는 다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훌륭하고 하느님과 하나 됐고 아주 탁월하고 겸손하고 위대한 이런 사람이라고 다 말들 할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아니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창녀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그러면 여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적 사고방식, 오류적 사고방식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나의 사고방식은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를 똑바로 배웠다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아마 욕했을 그런 창녀였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이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별 볼일 없다. 이 당시는 더했죠. 지금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 당시는 창녀, 뭐 세리, 몸 아픈 이런 병자 이건 다 죄인이라고 아예 따로 분류해서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렇죠. 아예 저들하고 왜 어울려? 저 사람 이상하구나. 저들하고 어울리고 밥 먹고 노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법 학자가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아예 하급으로 분류해놓은 터부시엔 아예 분류시켜서 따로 떼어놓은 이런 종류의 여인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성모님 다음으로 만나주세요. 부활하셔서. 와, 그러면은 도대체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 아버지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속성의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순전히 다 마음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근성이고 속성이고 이런 거예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정말 진정성으로 가득했던 훌륭한 여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진정성으로 가득했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느님은 정직한 거, 진정성, 순수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물론 다른 올바른 근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복음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정하다는 거 있죠, 사람이. 이 정직하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이런 것을 아버지는 그 영혼의 값을 매기는 도구로 보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얼만큼 진정성이 있었던 여인이었냐면 다른 제자들 다 쿨쿨 자고 있어서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가 뛰어가서 알려주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사라졌다고. 큰일 났다고.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서야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을 가서 보고 안 계신 걸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장 먼저 알았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가장 먼저 알았냐?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죠. 돌아가심이 너무너무 뼛속 깊이 사무치게 가슴 아프고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잠도 못 자고 새벽 내 달려서 무덤 앞에 간 거죠.
무덤 밖에서라도 내가 있어야지. 그분을 지켜드려야 되겠어.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무덤 앞에라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삐끔 열려 있는데 안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혼비백산 사람이 혼이 나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찾고 이러면서 지금 제자들한테까지 뛰어가서 안 계시다고 큰일 났다고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요. 부부인데 부부지간인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건 조금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무덤에 풀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분하고 또다시 결혼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밥 먹듯이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하나도 뭐 양심의 가책이 있다거나 나 이런 내가 만족스럽지 않지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이런 시대죠. 그렇죠? 오로지 혈안이 돼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혈안이 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내 자식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나에게 이로운 건 뭘까?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 내 기호 정서 뭐 찾고 이런 정서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인격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인격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인격을 절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없이 저 여인은 진짜 사랑받기 합당하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냐. 이런 진정성.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달려서 그 무덤 앞에라도 나는 있어야 되겠어. 이게 진정성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번개가 치나 내가 바닥을 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결같은 것을 진정성이라고 해요. 그럼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사랑하는 진정성을 여러분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부터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양심의 근거에서 나에게는 그런 진정성이 있나를 먼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은 아이러니하냐면 나는 상대에게 그런 진정성이 없으면서 나는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입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현 시대 살아가는 인간이.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진정했고요. 정말 순수했어요. 여러분 순수하니까 무덤 앞에 달려가서 밤새도록 나는 거기 지키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지.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밤새도록 가서 무덤에서 지키면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난 그 앞에라도 있어야 되겠어. 이런 진정성과 이런 순수성이 있는 영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즘 세상에. 그렇죠? 무덤 마르기도 전에 제가하고 새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수준인데. 이러니까 이런 진정성이니까 이런 순수성이니까 그 아름다운 속성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자 그룹이 있다면 누구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냐? 다 제자가 훌륭하고 제자를 더 먼저 만나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저렇게 창녀에 불과한 여인 하나를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고방식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가 쉽냐? 이렇게 아주 정직하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죠. 거짓이 없는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런 영혼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복음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속성을 가지기를 탐해야 되는데 나도 저런 아름다운 속성이 내게 되게 해야 되겠다. 저런 위대한 정신 저거 진짜 멋있는데 저 정신을 내 걸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이런 것을 탐하고 이런 것에 욕심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엄한 것을 욕심을 내고 엄한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상한 것에 필이 꽂혀서 살아요. 이게 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거고 죽기 직전 가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 짧디 짧은 인생에서
그 길지도 않고 짧은 그냥 눈 깜빡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쵸? 눈 깜빡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막 대학생이 됐고 눈 깜빡했는데 어머 벌써 막 50 대 60대 막 눈 깜빡했는데 70-80 대가 됐네. 이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짧은 인생에서 도대체 뭘 추구하다가 나는 죽을 건가? 인간은 순전히 의미적 존재인데. 그렇죠. 인간은 의미적 존재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의미를 추구하다 죽을 건가? 내가 추구하는 정신에 따라 나는 심판받아서 갈 나라가 결정될 건데, 내가 추구해서 맺은 열매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나라가 다 결정되고 심판을 받을 건데, 도대체 나는 이 지상에서 어떤 올바르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의미적 존재의 가치로서의 삶을 살다 죽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예 관심이 없죠. 그렇죠? 이러니까 불행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성에게서 성경에 보면은 여성에게서 이런 훌륭한 근성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남성보다도. 남성은 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다 막 예언자, 막 지도자 이런 사람으로 뽑아 쓰시지만 여성은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의 그 순수한 어떤 진정성이나 정직성이나 소박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을 잘해서 예를 들면 성모님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진정성, 그런 순수성, 그런 소박한 아름다운 정직성, 겸손 이런 걸로 발굴을 해야 돼요. 여성은 여성의 특징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처럼 아름다운 일 단면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왜 저 여인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로 만나 주신 선택으로 뽑혔나. 어떤 훌륭한 것 때문에 뽑혔나. 그걸 알고 나에게 그런 게 없다면 저도 그런 속성 갖고 싶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도 그런 진정성과 그런 정직과 저렇게 소박한 순수성, 아름다움을 저도 좀 갖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게 이게 성경을 배우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 중에 여인이셨어요. 정말 꽃 중에 꽃이고 성모님과 같은 인격은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성모님의 탁월한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 중에 오늘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부시켜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모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여러 번 혼절하셨다라고 나와요. 묵주기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서 혼절을 한다? 이 기절을 하는 거죠. 정신을 잃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을 해서 기절할 만큼의 그런 순수성과 그런 열정과 그런 진정성을 요즘 세상에 볼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 부부 간에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것에는 더 이상 매력이 안 느껴지고 정말 역겨운 것밖에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결한 단순성과 순수와 그런 진정성이 얼마나 그리우면은 기절을 할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혼절을 하실까. 얼마나 하나 되었으면 얼마나 하나 된 관계면 혼절을 할 만큼 예수님을 그리워하셨을까. 이런 것은 두고두고 생각해 보고 곰씹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발견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는 정직하다라는 거는 어떤 속성으로 일평생을 변함없이 쭉 꾸준하다라는 거. 이런 속성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서 오만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와서 '야 진짜 아름답구나. 쟤 누구냐.' 이렇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속성이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것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속성으로 나는 좀 새로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을. 이런 정신 세계로 나는 좀 새롭게 태어나서 무장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발견한 이 아름다운 차원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고 오늘 복음에서는 왜 마리아 막달레나를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는가? 어떤 그 여인의 아름답고 훌륭한 속성 때문인가? 아 그런 속성을 갖지 않고 도대체 뭘 탐하고 뭘 부러워하며 뭐에 애착과 집착을 나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속성 갖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정말 죽고 나서도 '아 나 참 잘 살았다. 그래 내가 이런 의미적 존재로 내가 이런 것에 도전하면서 사는 건 정말 잘한 거야.'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런 것만이 뿌듯함으로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생명이 나에게 남아 있을 때 이런 몇 가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내가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인간의 비전이다. 성공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